오늘은 부활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과 절망을 벗어나고 새로운 희망과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죠. 인간이 힘이 없고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이 주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사탄을 멸망시켰기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부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부활의 세계로 들어갈 때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체험을 통한 은혜입니다. 니키 건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근거를 두며 그리고 체험을 통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는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체험인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기초에서 육은 영보다도 열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 12제자, 500명이 넘는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이게 맞다면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나타나지 말으셨어야 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도마에게 믿음을 심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 글을 적고 있는 바울 자신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받은 사람이 받는 형벌로 생각했죠. 그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청년 예수는 저주의 죽음을 당했기에 그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단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만이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십자가형에서 죽은 예수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여겼고,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예수님 부활할 수 없고 기독교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럴듯한 이론이죠. 하지만 틀린 이론이었습니다. 언제 밝혀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만나고 나니, 내가 생각했던 그 논리는 잘못된 거였어라고 교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논리의 세계가 아닌 그가 체험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그 후에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의 해석을 바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포장하고 있었죠. 뭘 포장하고 물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포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포장하는 포장지를 보니 고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고난 포장지는 단단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도 않고 잘 벗겨지지 않으니 포장지로 매우 좋다라고 천사가 말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란 포장지를만 보고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고, 어이쿠, 이 고난 포장지 피해야지 하면서 반품하거나 혹은 받아놓고 포장지를 벗길 생각은 하지 않고 고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에게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느냐 물으니 천사가 말하기를 고난이란 포장지를 버리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만 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고는 믿음이 없어 불평만 해대는데, 그러면 포장지는 더욱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줄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다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이 땅에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고난은 매우 잠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니까요. 더욱 힘을 내어 더 많은 일을,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을 영원한 것처럼,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밀어붙여서 이겨내는 힘이 약한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간절한 기도에 이르게 될 때 새로운 돌파와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후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실패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도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끊임없는 도전을 통하여 전보다 더 강하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계 상황에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계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 의지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